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마이크가 역시 좋아졌다, 그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통 읽으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데에서 성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류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내 책에서 읽으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성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아름다운 방법은 하느님이라는 분의 신앙 안에서 읽는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고 가장 큰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전해져 오는 성경을 내가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방향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히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하느님이 이래 예수님이 성전에 예수님 착해야 되잖아. 근데 성전에서 막 채찍 들고 사람들을 막 후드로 패면 쫓아내?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벨 이야기. 언뜻 보면 하느님 이상한 사람 같아요. 멀쩡하게 같이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야 섞어. 무슨 섞어찌개도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분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선이 이루어지고 그분에게서 모든 은총의 힘이 나와서 우리가 바른 것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거기에 반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상아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왜 하얀 거탑이 있었죠. 의료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로비 관계 이런 자리 다툼 이런 것들을 막 쌓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와 비슷한 유사한 권력 다툼이 아웅다웅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왕이 생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욕구한 거죠. 우리도 남들한테 못지않은 수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사울이라는 왕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왕 생긴 왕정이라면 올바른 왕의 이미지를 심어주자 해서 생긴 게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그걸 기념하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초월적인 왕, 영적인 왕, 이 지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닌 암만 높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더 쉬워지겠습니까? 하느님을 우습게 보기가 쉬워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의 내면 속에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하느님이 가능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끝까지 신앙에 붙어 있을 때, 왜? 결국 모든 부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부 자체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건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의 내면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건 언젠가 하느님의 몫이고 하느님께서 처분하실 것인데 나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제가 얘기한 후자의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날까 말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하느님의 몫이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질 이 부의 주인을 찾는다고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걸 아무 이유 없이 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부가 나를 욕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아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상아탑을 쌓아 올린 거죠. 지상에서 내가 모을 수 있는 것, 기왕이면 더 단단한 것으로, 더 확고한 것으로, 돈으로 안 되면 비트코인으로 그 하다가 훅 날아갔죠, 전부 다. 그죠? 이제 또 슬슬 시작할 기라. 뭐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맘 카페에 상품권을 10장 사면 13장을 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 말씀드린 그대로 뒤통수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한 3-4번 정도는 그대로 해줘요. 100만 원치 삼아 130만 원치 주고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아서 투자를 딱 하니까 손 털고 도망가쁘죠.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죄 짓는 이들의 내면을 흩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요. 보통은 공공의 적이 있을 때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가 뭐 정치판을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뭉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결국 적들입니다. 단지 지금은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는 또다시 자기들의 내면에서부터 또 우열을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끝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속에 언제나 다른 이들을 짓밟고 싶어하는 속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인 겁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이들이 하던 일이 그거죠. 바벨탑이 결국 쌓이면 층층이 나뉩니다. 그죠? 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살 것이냐. 왜 빌딩 제일 꼭대기에 가면 펜트하우스라고 있죠. 거기는 원래 가장 주인이,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그 층을 소유하고 위에 뭐 층간 다툼도 없겠죠. 그죠? 층간 소음도 안 들리고 완전히 자기만의 공간으로 다 꾸며 놓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 살겠어요? 그래, 얼마 전에 삼성 회장도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는다는 건 뭐죠? 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시 원래 공평한 영역으로 흩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흩고 있죠? 죽는다는 현실은 우리를 흩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돈 적은 사람도 없고 다 외국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너희의 내면 속에 지닐 것이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고는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신뢰를 두고 확신을 두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매 순간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과연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그의 영혼을 그렇게 자신의 내면 속에 이 육신의 상아탑을 쌓고 있는, 여기 나오죠. 자신을 버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좀 더 높은 위치에 놓게 하기 위해서 뭐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수단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일 뿐, 나 자신이 높아지는데 갖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를 내버려 놓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결국 쓰러져서 바수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온 생애를 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싫기에 십자가입니다. 그게 좋으면 십자가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이상의 성벽을 가진 사람이겠죠. 메조키스트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느님께서는 그의 자신을 흐트러 버릴 수단들을 가까이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속 시끄러운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안정을 찾죠. 안정은 나 자신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안정된 수입, 안정된 삶, 평화로운 여건,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단련해서 정제된 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 무엇을 선별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현명하게 식별하셔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십자가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꼭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할 때만 그 앞에 서서 베드로 사도하고 안드레아하고 야고보하고 가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이 생생히 선포되고 있는 이 현지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면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식별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영혼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어딜까요? 나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지금껏 꿈꿔왔는데 이제 십자가라는 데 눈을 돌려서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공공의 적을 두고 그냥 일시적으로 결탁하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짱 꽉꽉꽉꽉 한다고 친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건 친교도 아니죠.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의 가는 길을 인지하기 때문에 모이면 좋고 멀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훗날 한데 모일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으면 같은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종말을 맞게 되죠. 모쪼록
그 하느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요.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